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어떤 병자가 있으니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하는 이야기로 11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말은 18절에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떨어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15스타디온 떨어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략 우리 것으로 환산하니까 오리인데 약 2.7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 옆에 있는 마을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11장이 이야기가 진행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동선은 베레아 지역, 예루살렘은 요단강 기준으로 서쪽에 있고요, 요단강 기준으로 동쪽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10개의 도시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베레아 지역이라고 요단강 바로 동편에 있습니다. 그곳 어디선가 모압 광야로 부르는 지역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셨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맞추어서 보면 지금 예수님 동선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라비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렸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어릴 때처럼 전보를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긴밀하게 오고 가며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이기에 아마 여기 어디쯤 있을 거야, 모압광야 어디쯤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실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정확히 알았다면 한나절 아니면 한 이틀은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를 찾아다녔을 거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중병으로 죽어가고 있던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자매들의 마음 말입니다. 절박함 속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자매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을지언정 그렇게 급히 오실 수 있다라고는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분이 사역하고 있는 장소에서 만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는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11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간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가시면 어쩌려고요?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지근거리에 있는 그 베다니로 가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만류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분위기를 마리아와 마르다가 몰랐을 리도 없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나사로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건 염치가 없는 거지요. 뭔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최소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을 때에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왔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우리가 보낸 이 전령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처럼 말씀만 해주시면 나사로가 나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예수에게 사람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름시름 앓고 있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마 우리가 보낸 전령이 예수를 미처 찾지 못했을 거야.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 그곳에서 이야기하셨을 거고 우리 오라비 살아났을 텐데, 오라비가 죽은 것은 아마도 전령이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나서 그래서 죽었을 거야 하고 마음으로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이해하며 넘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요. 전령이 다녀오더니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가 전령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나사로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죽을 병 아니야,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눈으로 보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좀 아프니까 열이라도 떨어져라 라고 하시면 좋은데 죽을 병 아니랍니다. 그럼 고침받으라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베다니로 가자라는 말은 차지하고라도 좀 나아라라고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절에 가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 필로스로 사랑하는 자, 형제로 사랑하는 자, 당신이 형제처럼, 친형제처럼 여기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만 친형제예요. 말만 형제 같은 사람이에요. 말만 챙겨준대요. 전령이 만났는데 나으라는 소리 안 했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전염병이 창궐해진 때에 현대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용어를 끄집어내고 가장 아날로그 방식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가짜가 정답이라고 내놓고 있는, 내 말이 정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근데 정작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얼어붙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이단이 누구고 정통교회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세상은 75%의 불신자들은 교회가 뭔지, 신천지 교회가 뭔지, 어디도 발생한 그 M교회가 어떤 집단인지 모릅니다. 다 통틀어 교회일 뿐입니다. 통틀어 교회라 치더라도 75%는 교회를 모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승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희 25% 때문에 우리 75%가 감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교회를 향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비단 불신자와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 안에서도 불안함은 가시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제입니까? 전 세계적인 문제이지요.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들, 혹은 필수적인 일로 외국에 출장을 다녀와야 되는 사람들, 오고 가는 그 항공편 속에 팬데믹 현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범교단적으로 이 팬데믹 상태를 놓고 금식 기도하자라고 요청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 시간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혹은 가정에서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낫질 않아요. 확진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줄어들기는커녕 외국의 선진국들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지 말라고 막는다고 막아지지도 않습니다. 언제쯤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예수님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기대하면서 전령을 보냈던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우리도 지금 기도의 전령을, 기도의 형벌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전 세계를, 대한민국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휘어감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답을 안 하시나요? 어떤 마음이십니까? 누굴 탓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조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나사로의 인품이 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고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들도 상당수 왔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15스타디온 떨어진 올이 떨어진 곳이니까 유대 지경이지요.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그곳에 몰려들었고 장례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권사님 가정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방을 가득 메우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끌어안고 위로해 드렸을 터인데 코로나 때문에 참 적은 숫자만 그렇게 가서 장례를 치르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아쉬움은 조문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소식 듣고도 이런 반구도 빨리 나아라, 이거 안 됐네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병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던 예수님에 대한 야속함을 가지고 장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문하던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그 전령이 가져온 소식을 듣고는 그 예수 참 너무한다, 형제처럼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죽었다고 전했는데 형제는 쥐뿔, 그런 분위기가 이 장례식장의 분위기였을 겁니다. 아무튼 나사로의 시신은 잘 유대의 풍습을 따라서 안장하고 가족묘에 넣어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빠서 오지 못하셔도 말을 내가 이만저만 해서 참 바빠서 못 가는데 이거 좀 나았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이야기해 주셨어도, 나으라고 이야기 안 하셔도 내가 너무 바빠서 베레아 사람들이 너무 급해서 가지는 못하는데 좀 기다려 달라고 해, 내가 여기 빨리 정리하고 갈게, 그렇게만 이야기해 주셨어도 인간적으로 그렇게 서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나아라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냥 인간적인 립싱크만 해주었어도, 립서비스만 해줬어도 좋았을 걸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다 뒷북치는 거지요. 야속한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지금 해보는 것 뿐입니다. 장례를 끝내고 4일이 지나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소식이 들립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오리밖에 안 떨어진 베다니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유대인들도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보통 예수님 옆에 적게는 2,000, 많으면 5,000이 늘 웅성웅성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예수가 움직인다, 5,000명이 떼지어 움직이는 겁니다. 금방 소식이 들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안 그래도 돌로 쳐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다가 예수가 예루살렘 지근거리로 온답니다. 얼씨구나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 근처로 몰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마뜩지 않습니다. 아니,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죽으려고 작정하고 베다니로 들어오시나? 니네 집 조문하러 왔다가 나 죽었어, 그러려고 오시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이 나흘째 되는 날, 장례 치르고 나흘째 되는 날의 이야기입니다. 다 자기 생각뿐이에요. 다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내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공동체나 하나님 나라는 안중에 없는 것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고,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그것이 내 마음입니다. 마르다는 그래도 예수님 오신다니까 불날게 일어나 쫓아나갔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단단히 삐졌어요. 안 나갑니다. 집에 앉아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먼저 뛰어나간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소연하면서 뭐라도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하나님께 뭐라도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이 다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믿음은 있지만 지금은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건 장례 일이지요. 이미 장례 치렀습니다. 뒤에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쉬움에 자기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은 마리아가 또 걱정이 됩니다. 어딨냐, 마리아도 좀 불러내라. 그들이 삐져서 방 안에 있던 마리아가 쫓아나옵니다.
그런 예수 발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와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죽지 않았을 텐데, 아쉬움이, 인간적인 마음이, 내 주장이, 내 생각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이 대목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시선을 좀 돌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고 계신 예수님 말고 그 이전의 예수님 모습이요.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의 마음을 이미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제가 지금까지는 쭉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 우리 인간적인 마음을 설명했다면 요한복음 기자는 이미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를 이야기하면서 전령을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형제처럼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절에 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대요. 근데 전령을 보낼 때 썼던 말과 예수님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단어가 달라요. 당신이 필로스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마리아의 관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아가페로 사랑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셨어요. 형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그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필로스의 사랑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나사로를 가슴에 담고 계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은 그 마음속에 나사로를 품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가페로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인간적으로 죽어가고 있답니다. 예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신 예수의 마음은 어떨까요? 물론 생사를 주관하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이기에 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베다니에 지금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지금 나사로야 나아라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나사로가 시름시름 아파하다가 죽어야 돼요. 그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서운할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죽어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요. 그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가지 않아도 말씀만 하면 나올 수 있는데 그 말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지 못하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살려서는 안 되는 예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헬의 긴 장례 기간 동안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을 그 자매를 생각하면, 우리가 장례를 당한 가정 가서 위로한다고 옆에 같이 서 있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한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4일이 지나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일이 지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요? 요한복음 기자는 요한복음을 시작하자마자 예수가 누군지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소리요.
그 소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으신 소리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 있습니다. 창조주가 그 무덤 앞에 와 있습니다. 예수가 와 있다고 보지 마세요. 요한복음 서론을 가져다가 다시 대입시켜 보십시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장례가 끝난 뒤에 냄새 콜콜 나고 있는 그 무덤 앞에 와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저 가짜야. 지가 살릴 수 없으니까 저건 죽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서야 나타나가지고 슬퍼하고 있어. 슬픈 척하고 있어. 눈물 흘리고 있어. 잘 됐지 뭐. 일만 하나 더 터져라. 안 그래도 너 죽이고 싶었는데 돌로 너를 쳐 죽일 거야. 작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 옆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까지 이미 서운한 감정으로 예수와 간격이 생겼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여기서는 유대인들의 마음 아닙니까? 진심으로 울기보다는 각양의 생각을 가지고 그 무덤 앞에 둘러서 있는 유대인들, 거기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혹은 슬퍼하는 사람들, 혹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는 유대인들, 마음속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그 사이를 지나서 무덤 앞에 가십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구라고요? 거기 가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태초에 계셨던 그 소리요.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소리요. 나흘이 지나서 찾아온 소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거기 오셨다고요. 이 다음에 부활을 완성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생명을 부여하고 싶으신 그분이 거기 오셨습니다. 4일이나 지났다고요? 누구의 입장에서요? 누구의 입장에서요? 그건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섭섭한 시간이에요. 답답한 시간이에요. 죽기보다 싫은 시간이에요. 보기도 싫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시간에 무덤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속상하고 아쉽고 원망스러운 시간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태초에 계신 창조주의 음성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음에 묶였던 나사로가 나옵니다. 슬픔과 눈물과 원망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나 본 경험이 없어서요. 만약에 주님 오셔서 우리 아버지를 지금 살려내시면 조금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전혀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마리아와 마르다는 경험했습니다. 왜요? 무덤 앞에 서 계신 분이 우리가 형제로 사랑하던, 우리 같이 밥 먹는 친구 같은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요. 주님은 그때 오셔야 했습니다. 그때 오셔야 했습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야 생명의 주가 드러나거든요. 고작 병 고치는 의사 예수가 아니라 생명을 수여하실 수 있는, 이 땅에 어떤 의사도, 이 땅에 어떤 현자도 할 수 없는 일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분이 하시려면 지금 사람의 시간으로 4일째 되는 날 오셔야 했거든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4일이나 지나서 오셨냐고요? 나사로의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께 가장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죽었던 나사로 왜 살려놓았냐고요? 그거 따져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사로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까? 또 죽을 나사로 왜 살렸냐고요? 여전히 바보 같은 질문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왜 다시 살렸다가 죽여놓냐고요? 나사로 죽었잖아요, 2000년 전에. 물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나사로 이스라엘에 안 살고 있잖아요. 그건 내 소관 아닙니다.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인지 하나님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왜 계속되고 있느냐고요. 저도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는 거고 알아가 보려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정화할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쭉정이를 구별해내실 겁니다. 내 진짜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지하 감옥에 무덤에 들어가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안타까움 가운데 지금 온라인 앞에 앉아서라도 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자와 얼씨구나 하는 사람을 어쩌면 구별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때가 지나고 나면 그럼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세우실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구별할 것입니다. 왜 나흘이나 지나고요, 왜 코로나 때문에요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찾고 계실 겁니다. 4일이나 지난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나설의 무덤 앞에서 가장 정확한 시간에 말씀하시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나의 시간, 내 지략의 시간, 내가 정해놓은 시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가장 정확한 타임에 일하실 것이고, 그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같이 이해되십니까? 안 되기에 우리는 가장 겸손하게 엎드릴 뿐입니다. 이해할 수 없기에 다시 엎드릴 뿐입니다. 한 가지 믿기는 그래도 하나님 지금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그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믿지 않는 불신자 75%를 향해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3040 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엎드리는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